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금요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말씀들을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왕들을 위한 지침서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꼭 리더들을 위한 말씀은 아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주신 귀한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구절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자, 1절에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멍에를 지지 않으려는 짐승의 모습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를 보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세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목마른 이들을 위해서 반석을 갈라서 물을 내시죠. 그런데 중간에 어떤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는 그때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우상을 만듭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이 송아지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해요. 너희는 내가 말한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거다.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목이 곧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9장 1절 뒷부분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까요? 그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같은 출애굽기 33장 7절인데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제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 반드시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회막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 보셨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처럼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회막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모르게 뻣뻣해진 우리의 목을 숙이고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딱 이 구절에 나오는 사람 아닌가요?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실제로 비유 속의 둘째 아들은 지혜를 버리고요, 아버지의 살림을 처분해서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탕하게 살며 돈을 다 써버리죠. 딱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둘째 아들이 망했다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서로 대조되는 문구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3절에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창기와 사귀고 재물을 잃어버린 아들이 결국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할까요?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탕자처럼 방황하는 우리도 아버지의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지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일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여기서 알아주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알아주다라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이를 살피다, 철저히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학력이나 배움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즉, 관심이 없다는 뜻이에요. 제가 힘들 때 가끔 듣는 CCM이 있는데 그때의 나는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시편 56편 다윗의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난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요. 배워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빨리 느끼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연애할 때 일인데
제가 제 아내에게 참 인상 깊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 당시는 여자친구였죠. 데이트를 하는데 길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뭘 달라고 하면 꼭 지갑에서 1,000원이라도 꺼내서 줍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빵하고 바나나 우유라도 사가지고 꼭 드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저분들은 저런 거 안 좋아하실 거야 라고 말을 해도 그냥 지나치기가 그렇다고 말하면서 꼭 챙기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옆에 있는 나나 좀 챙겨주지 하는 마음도 좀 솔직히 있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결혼한 지금에서는 그 긍휼함을 물론 잊고 있는데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잘 살게 만드는 눈도 분명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승할 주식 종목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오를 곳을 알아보는 눈, 유망한 회사나 학교를 보는 눈,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눈과 지식보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잠언에서 말한 이 지식이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다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여러 가지 또 기도할 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는 우리들의 목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꼿꼿하게 굳어져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막을 찾게 도와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낭비하지만 그리고 허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알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소외되어 있는 가난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도움을 베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